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는 급성장한 나라이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른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성장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부작용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숙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도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한 층 한 층 제대로 쌓아 올려야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건물은 지었지만 부실 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과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나라의 예수님 믿게 된 신앙생활은 정말 급성장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한 세기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다 그런 때가 있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생활도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수백 년 혹은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 지내온 나라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지내온 나라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기독교 문화가 일상적인 삶 속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교와 불교의 전통, 그 문화 속에 지내온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유교와 불교의 배경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갑자기 급성장함에 따라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못하고 무엇인가 좀 섞여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기독교 가치관과 문화가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이러저러한 말을 듣고 있는 일들이 우리 지금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급성장한 것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나 정치나 신앙이 급성장하고 빠르게 변화된 것은 잘못된 일인가? 문제만 많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만 이렇게 급성장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부작용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바로 잡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런 제목인데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신앙 부흥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이 오늘 신앙 부흥회의 주제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종합해 보면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이 온전함인데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온전함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온전하게 될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말과 행동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착한 사람,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온전하게 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중요하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단어가, 표현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마다 기록한 사람,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든 그 기록한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그 책에 담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그 기록한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경험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대략 40명 정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간은 1600년 가량 됩니다. 1600년 시간 동안 4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만드는데 이런 방향으로 만들자 편집 회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각각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나중에 그 기록들이 모아져서 성경 66권이 되었는데, 성경 66권 한 권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편집회의를 한 일이 없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주제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기록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성경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3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1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듣다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기의 엄마는 태교합니다. 태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생각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거나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거나, 아기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려고 그렇게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엄마가 보고 들은 것이 아기에게 영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엄마가 보고 듣고 먹는 것이 아기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묘사가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도 너무 많고, 선전적인 장면을 좀 음란해 보이게 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데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문화 생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영향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회 가운데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보고 들은 것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들은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 없다고 하면, 문제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관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보는 것도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그런 관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하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내 일에만 집중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문제가 풀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목표가 있어야 열심을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목표의 수준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목표의 수준이 낮으면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도 별로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자를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이 있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 주어라, 누가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뺏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리를 가는 자와 함께 십리를 가주어라, 심지어는 너희 원수를 용서하고 너희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로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윤리적인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차원이 다른 수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를 좀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온전한 사람 되어 봐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앙 부흥에 나오셔서 들으시면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아닌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